문득 이런 생각에 꽂혔습니다. 사람의 출생도 그러하고 성장도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먼저 생기고 부모가 나중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자식 도리를 잘 하니까 비로소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를 알기도 전에 부모는 먼저 나라는 존재를 안고 계시더라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발명하거나 나를 잘 가꾸어 개발하고 개발하니까 내가 된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무엇과 같다? 화살과 같다. 시편 127편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노래합니다. 자녀는 무엇에 달렸다? 부모에게 달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화살이 저절로 관역에 꽂히는 것이 아니고 장사의 솜씨에 따라 그 화살은 표적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활이 있고 나서 화살이 의미 있듯이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요, 자녀는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출생이 그러하고 양육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낳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요, 양육도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치요, 이걸 따라 사는 것이 도리일진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잊고 살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아가 내 주인이 되어 자기중심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부모 없이 스스로 된 것처럼 행동하며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살아갑니다. 온 우주에 나로서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기에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웬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싶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교회 일들을 보면서 들었던 영감입니다. 관리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니엘 방을 수리하고 덩달아 식탁을 교체하는 일까지의 과정에서 생겨난 영감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비품들을 드러내는 일은 오히려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공법상 어쩔 수 없이 생긴 먼지는 정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여 마대걸레에 묻혀내기도 했지만 온통 먼지에 묻은 교회의 내부는 저한테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었습니다. 구역예배 시간을 수요일로 옮겨서 도움을 받자 그렇게 공지했더니 10여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2층 우리 예배실부터 아래 구석구석 심지어 벽면까지 훑는 일이었습니다. 근래 경험하지 못한 상쾌함을 맛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예상 못한 손길들이 책들 하나하나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식탁이 들어왔고 그 김에 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라는 말은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주방과 그리고 식기까지 일일이 세척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손수 감당들 하셨습니다. 이 일의 끝판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젊은 식구들과 또 다른 손길들을 따라 피아노를 위시한 모든 집기들을 있을 자리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식물들의 자리와 저들의 잎사귀에 덮인 것들까지 대부분 정리되어 과장하면 전보다 더 정갈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상 요 며칠 동안 감당한 일들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군들 먼지를 좋아할까 싶지만 어쩌면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먼지를 싫어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사택을 혹시 방문할 때가 있으면, 저희 사택은 이제 주변에 흙들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현관처럼 이렇게 깨끗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교우들을 보면 신발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발을 거기다 대고 그리고 신발을 신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란답니다. 어떻게 저 흙인데 그 흙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밟고 신을 신나? 그러면 그 양말에 흙이 묻었고 그 묻은 양말을 그냥 신발에 신는 셈인데 저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역시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실 때 편한 복장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미국만 그런가요?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예배를 이끄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니까 꼭 교회 이전처럼 갖추어 입고 오셔야 한다 이런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그런 흐트러진 모습이랄까 지나치게 편한 복장으로는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장으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우들이 그 모든 집기들을 밖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우들이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때 저런 모습은 우리 교우들이 발명한 것일까? 뜬금없는 생각 같습니다마는 그 생각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떠오른 생각은 혹은 영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스스로 저런 봉사를 개발하고 불편한 몸인데도 그 몸으로 발명한 기쁨을 과시하는 것일까? 기쁨을 발명했다 이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분도 정말 그랬어요. 어느 한 분도 얼굴에 어색한 표정이라도 짓고 그 일들을 감당한 분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저요, 저. 왜 겨울에 이걸 할까? 여름에 다 활짝 열고 할 수는 없었을까? 왜 최신 공법은 없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의
정성을 다하기는 했더라고요, 작업자들이. 그러나 그 작업의 환경이 그렇게 먼지를 다 흡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경우는 그들은 마스크도 거북하게 여기면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타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평상복으로 혹은 교회에 오는 예배하러 오시는 그런 복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참으로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일년을 이끌어가는 지표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랑이 우리들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로 그들이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그 말년에 사랑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틈나는 대로 강조했다는 사도적 전승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한이 사랑을 발명해서 그래서 그의 말년이 가까울수록 사랑해야 하느니라. 우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라. 사랑 외에 다른 길은 없느니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당부하셨기에 그는 그 제자의 길을 오롯이 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제자의 길에서 그들 스스로 터득했던 열매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되었던 것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은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이스라엘 혼인집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재형처럼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과거형을 쓰면서도 현재형, 역사적 현재형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이 그걸 흉내낸 것입니다. 즉 물을 떠서 전하는 일은 과거의 한 번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의미로 저도 예수님을 따라 현재형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물이 변하여 농익은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을 말입니다. 과방이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물이 스스로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포도주가 된 것이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에게 오셨던 목사님이 찬양을 곧잘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는 목사에게 시기심이 생기는 경험을 저는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절대로 시기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철이 들었던 모양이고 들어가는 모양이고 낫살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물이 저절로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눈썰미 좋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표적을, 아니 요한복음은, 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맨 처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한 것인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물이 저절로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우리 주보에 썼는데 이것은 제가 실수하였습니다. 제 기억을 확인하지 않고 그래서 실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아니라 영국이 낳은 낭만파 시인의 거장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런이 영국의 양대 산맥이라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아마 이제 서양의 대학들은 신학부에서 생겨났다고 그러죠, 맨 처음에.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수학할 때도 아마 신학 분야의 과목에 들어갔던 모양이고, 그렇게 하는 의무가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어느 과목에서, 물론 신약 과목이겠죠, 이 과목에서 과제가 주어졌는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동을 쓰라는 것인데, 이 기적이 품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과제였답니다. 근데 상당히 그런 능력이 좋은 바이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 과제만 들여다보면서 한자도 쓰지를 못하고 있었답니다. 딱 1분 남겼을 때 아마 어쩌면 다른 학생들은 다 나름대로 적고 나갔던 모양이죠. 그리고 혼자 남았는데 여전히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에게, 그래도 문장이라도 하나 쓰면 당신에게 그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이런이 용기를 내서 목회자 세계에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을 거기다 적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 교수님은 이 한 문장으로 자기에게 온 영감을 쓴 이 바이런에게 그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의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대요. 즉 포도주가 되었다. 시인다운 표현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민족을 가리키기보다는 계층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민족까지 출애굽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출애굽의 대열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60만의 장정만이 아니라 이민족까지 소위 피지배 민족이 많이 참여한 거대한 흐름이었음을 출애굽기는 잠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일은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못해본 찌질한 이들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19장에 와서 산 위로부터 저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톨레도스에 연결되는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만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저 조상들의 계보를 잇는 담지자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일만 하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품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원이 되어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 나라에서 온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웅장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 혹은 머물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이렇게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과시하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가리켜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여 우리의 소망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되 또 그 날을 고대하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의 변증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곳과 저 곳을 교차해 가면서 신앙은 성장하기에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만드시고 완성해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의 존재가 될 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마주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감당해 가시는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빚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께서 일깨우시니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를 앙모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